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더 하여진 물질의 법,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본 말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예수 믿어 구원 얻게 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섬김에는 우리의 몸과 우리의 물질이 모두 요구됩니다. 즉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제물로도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법,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이 율법인데 이 율법을 계명과 규례라고 합니다. 계명은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고 규례는 제사법으로 우리의 물질로 하나님을 섬기는 법입니다. 혹자들은 구약의 율법, 곧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폐하여졌으니 구약의 율법은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서 율법을 강조하는 이들을 가리켜 율법주의자라고 비난하거나 배척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이 말씀에서 율법이나 선지자는 구약의 율법을 말합니다. 그리고 완전케 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플레로, 즉 완성시키다, complete, 더하다, add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구약의 율법을 폐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완성시키고 더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약의 율법 가운데 어떤 것은 완성시키고 어떤 법은 더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완전케 하신 신약의 법,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의 산상수훈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48절에 마음의 법이 더하여진 주님의 법을 지킬 수 있도록 말세 성령을 부어주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33절의 말씀, 즉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더하여진 물질의 법, 즉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둘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의 능력임을 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의 산상수훈 가운데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33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더하여진 물질의 법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고 하십니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신약에 와서 바뀐 물질에 관한 법입니다. 구약의 율법으로는 규례대로 하나님께 드릴 것만 드리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부유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복을 받은 증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구약의 사람들은 이 땅에 재물을 많이 쌓아두어 그것으로 자신의 믿음을 과시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했고 이 땅에 많이 쌓아두어 사람들에게 높임받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완전케 하신 물질의 법은 너희를 위하여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쌓아두면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빼앗겨 버리고 오직 하늘에 쌓아둔 것만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더하여진 물질의 법,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 이어지는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 24절에서는 우리의 보물이 있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 곧 믿음이 있으므로 자기를 위하여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지 않고 이 땅에 쌓아두는 자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뇨.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십계명 중 제1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피조물, 예를 들어서 부처, 알라 혹은 해나 달이나 별 등을 섬기는 것이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엇을 가리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 같이 예수 믿는 성도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재물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기준, 곧 두 주인을 섬기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자, 오늘의 본문 말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이 말씀에 이어 21절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21절입니다. 네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보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보물이 있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의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느냐에 따라 우리의 마음, 즉 우리의 믿음이 또한 어디에 있는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령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면 우리의 믿음도 이 땅에 머물러 있을 것이고 저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면 우리의 믿음 또한 저 하늘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마태복음 6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네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뇨. 항상 하늘에 보물을 쌓기 위해 힘쓰면 우리의 눈이
성화해져서 우리의 온몸이 밝아지지만 이 땅의 보물을 많이 쌓아두려고 애쓰면 눈이 어두워져서 온몸까지 어둡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4절에서 예수님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나니 예수 믿는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로보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기준, 하나님과 재물, 즉 두 주인을 섬기는 기준은 우리의 재물을 어디에 쌓아두고 있느냐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하늘에 쌓아두면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이지만 이 땅에 쌓아두면 두 주인, 곧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는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25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리고 예수님은 이 말씀에 이어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예를 들어 왜 그와 같은 것들로 염려할 필요가 없는지 설명해 주시고 결론을 내리십니다. 자, 이어지는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3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바로 그의 나라는 곧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로 이 땅에서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의 의, 곧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로마서 2장 13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따라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염려하여 이 땅에 재물을 쌓아두지 말고 먼저 교회를 위하여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일을 위하여 드리라는 것입니다. 가령 나를 위하여 재물을 사용해야 할 일과
교회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일에 재물을 사용해야 할 일이 생겼을 때 우선순위를 나에게 두지 말고 교회와 하나님의 명령에 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요 우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다시 말해서 예수님에 더하여진 물질의 법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보물을 쌓으라 이 명령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에 대해 예수님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9장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바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우리의 힘으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제물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곧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 결코 지킬 수 없는 일인 것만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보물을 쌓을 수 있는 믿음은 하나님, 즉 성령의 능력으로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잘 보여주는 우리 예수님과 어떤 부자 청년과의 이야기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과 어떤 부자 청년과의 이야기는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9절,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30절,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30절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공관복음에 다 있습니다. 지금은 마가복음 10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와 꿇어 앉아 묻습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즉 예수님께 영생 얻는 법을 질문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가장 정확하게 가르쳐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하십니까? 자, 마가복음 10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영생을 얻으려면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그 사람은 어떻게 대답하였습니까? 자, 마가복음 10장 20절입니다.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이런 계명들은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를 사랑하셔서 그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2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네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하시니, 다시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 섬김에는 우리의 몸, 즉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재물, 물질까지 요구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즉 영생을 얻으려면 삶의 계명뿐만 아니라 물질의 계명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에 그 사람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자, 마가복음 10장 22절입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마가복음 10장에서는 한 사람, 마태복음 19장에서는 어떤 사람, 누가복음 18장에서는 어떤 관원, 즉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켜서 복을 받아 젊어 출세도 하였고 부자도 되었으나 우리 예수님의 더하여진 물질의 법, 즉 하늘의 보물을 쌓는 법에는 미치지 못한 것입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것, 즉 우리 주님의 완전케 된 신약의 법으로 볼 때 더하여진 물질의 법, 하늘의 보물을 쌓는 법, 바로 이것이 부족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청년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 끼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약대가 바늘귀로 나갈 수 없는 것처럼 부자, 곧 예수님께서 더하신 물질의 법,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지 않고 이 땅에 쌓아두는 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결코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의 강조의 표현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이 말씀에 제자들이 심히 놀라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라며 서로 말하였습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또 뭐라고 하십니까? 자, 마가복음 10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제자들이 심히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우리의 힘으로는 하늘의 보물을 쌓아둘 수 없으되, 즉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 나의 필요를 뒤로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예수님의 더하여진 물질의 법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 오직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완전케 된 신약의 법,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7장 12절 산상순 말씀에 관한 설명을 마치신 후 이어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바로 이것은 예수님께서 완전케 하신 신약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즉 기도를 통해 좋은 것, 곧 성령을 받아야만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예. 동일한 맥락의 말씀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 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무리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아는데 하물며 우리를 독생자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지 않겠느냐. 반드시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 마태복음 7장 11절에 좋은 것이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마태복음 7장 11절에 좋은 것이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는 정확하게 성령. 예. 한마디로 완전케 된 신약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즉 기도함으로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세 성령을 부어 주십니다. 예,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전혀 기도에 힘쓰던 120여 명의 제자들에게 최초로 임한 성령 세례 표적이 방언입니다. 바로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사 우리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게 함으로 예수님에 더하여진 물질의 법, 바로 우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둘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고 주님의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의 제목, 예수님의 더하여진 물질의 법,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본문 말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 섬김에는 우리의 몸과 우리의 재물이 모두 요구됩니다. 즉 우리의 몸과 재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명하실 때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계명과 함께 우리의 제물로 하나님을 섬겨하는 계명을 주셨으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몸, 즉 삶의 계명이 더하여졌을 뿐만 아니라 물질의 계명도 더하여졌습니다. 예수님의 더하여진 물질의 법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바로 이것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고 하십니다.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나니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자로, 즉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을 받고 항상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더하여진 물질의 법은, 즉 우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둘 수 있는 믿음은 하나님 곧 성령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아멘.